피난처이 있으니.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수요 로마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로마서 11장 25절부터입니다.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라 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열정,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이제 잘 섬기고 효도하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그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늘 품어져 있으면 참 얼마나 참 신앙이 항상 뜨겁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살 수가 있을까요? 참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걱정 근심은 둘째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원래야 찾아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여기 25절에 신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뭘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이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난 그렇게 글자 그대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뉘앙스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이 원 감람나무였다는 것이죠. 원 좋은 감람나무. 그것을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백성을 내동댕이 치고 이방인 사람들만 구원의 소식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을 알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 촛대가 옮겨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 말이죠, 이방인들의 구원과 함께 나중에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문자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구할 때요,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난 무엇보다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의 믿음을 가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의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그냥 기적만 원하고 뭐 환상 보고 꿈에 뭐가 나타나고 뭐 이것만이 하나님의 신비로 아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안다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만큼 신비하고 놀랍고 능력이며 진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과 신비를 우리는 얼마만큼 느끼고 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키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속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시온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시온. 원래 발음은 지온이라는 말이죠. 이 시온이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시온산이 있는 데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온이 그렇게 강조된 이유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성에 다윗이 살았죠.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하지 않은 게 뭡니까? 여러분,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택하신 그 장소에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에 제일로 그런 전쟁과 여러 가지 악한 역사가 일어나니 말이죠. 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그 위험한 장소 아닙니까? 그
평화의 도시로 상징된 예루살렘 지역이 왜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는 이미 신약 이후에는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초월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그 평화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점점 이제 어두워져 가고 악이 성행하죠. 자,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 지역,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 있는데요. 그 시온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는 원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니 그곳에 시온 지역에 경건치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완고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착화되고 형식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주의로,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을 배격하는 야위즘을 고집하는 거죠. 그런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때가 온다. 그 시온에 그 묻혀 있는 다윗 왕조, 영원한 왕조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그 현상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의 성전 자리, 지금의 예루살렘 그 자리와 시온산 자리,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의 장소를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 언약을 완성시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27절 거기 보면요, 거기는 이제 이사야서 27장 9절부터 인용을 하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다윗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모든 인류를 살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유대교,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스라엘은 선택하심으로 사랑받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왔다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느 약점도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이방인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차별 없다는 거죠. 복음 앞에서는. 예. 여기 보면 복음에 대해 원수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야훼즘 유대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그것은 그냥 멱살 잡고 막 싸우는 원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개입하면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깊게 상고해 보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육적으로 나를 해한 사람 그것만 원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인데 예수님을 몰라. 원수가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라는 거야, 주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28절에. 예.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예.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가 됐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선을 쌓고 인본주의로 인간답게 살려 하고 착하게 살려 하고 아무리 존중받는 삶을 산다 해도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원수로 남은 선택받은 사랑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은사 기프트죠.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심과 부르심 그 모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여기 은사는요,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시고 부르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나요? 예, 후회 없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완악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예,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4,000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인류 역사는 4,000년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았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계명과 약속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푸셨는데요. 사랑으로 선택하신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게 이제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 않았느냐.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느냐. 예? 마찬가지다. 이스라엘도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었죠. 이방인인 크리스천인 너희가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래. 특별히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았지만 버리셨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방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듯이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32절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 바로 왕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왕이 마음이 스스로 강팍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안 놔줬잖아요. 예, 9번째 재앙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표현으로 본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신비를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이요, 누구보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잖아요. 1달란트 빚져서 탕감받은 사람보다 100달란트 빚져서 탕감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큰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신이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통해 은혜를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우리가 한번 지나갔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그렇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봤잖아요. 자, 30절 보면 이렇듯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가 깊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오묘하신 그 깊으신 섭리, 구원하심의 그런 역사는요,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 좀 안다고 해서 교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 교리는요,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불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종종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인간의 논리로, 경험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따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요, 아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으신 오묘한 섭리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알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나마 어느 정도 알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믿어져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것보다, 모든 신앙인과 목사와 신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뭐 이제 연단 주신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nobody knows, 아무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는가 말이죠.
뭐 하나님이 나를 신앙을 더 돈독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단을 받다가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연단 받다가 영영 주님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럴 것이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는 해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죄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경우를 볼 때요, 우리는 그 섭리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 기쁘신 오묘한 섭리, 그 사랑을. 지존파라는 아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좀 돈 가졌다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살인하고 불태워서 막 소각하고, 그 사람들이요,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만약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런데 억울하게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평생을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why 하면서 따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린 나이 그리고 착하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수로 삼으시는가? 또한 극악무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하신 신비의 비밀을 감히 어느 누구가 마다하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신비는 그렇게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또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학자고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인간이라면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평생.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건데, 물론 모르기 때문에,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non-Christian, 비그리스도인의 선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악은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 이해가 가죠. 비그리스도인들의 선은 악이고 그리스도인의 악은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영동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거기는 배운 분들이 좀 많았어요. 교수, 의사, 연예인도 있었고. 제가 그분들을 성경 공부 인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칼날로 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상이 아주 성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생 라합 가족만 구원하셨지 않았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그럴 때 어떤 좀 한 40대 된 부부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왜 저러시나? 라고 의아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두 분이 어느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잔혹하다 이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남녀노유 했으니까, 예.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칼날로 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가져서 뛰쳐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퀘스천 마크가 막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전쟁의 역사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공의를 나타내셨죠. 예수님 시대 이후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시지 않죠. 메시아가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오묘함과 섭리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머리로 헤아려 하는 것보다 그냥 감사함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그 깊이의 그 길이, 그걸 우리가 과연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는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를 우리가 압니까? 단지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은요, 우리 표현으로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무한하다.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한하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그 깊이는 어디까지냐 하는 거죠. 예, 아들을 죽이시는 그 선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죠. 모든 신비, 하나님의 신비, 지혜, 지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피조물인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과 그 사전에 그 지혜를 의논하고 같이 나눈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인간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모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의 역사를 베풀기 전에 그런 신비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래요.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지혜를 나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모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인간 중에. 왜? 인간은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부당하시다고, 하나님 못 믿다고 할 이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죄 많고 예수 믿어도 막 그냥 옛 감정이 막 생겨나고, 예? 막 혈기가 막 나타나고, 그러한 유한한 내 안에 흠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데요. 여러분,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계속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받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예,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그런
행위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갚아주심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유산 받는 약속들은 선물이지 대가가 아닙니다. 왜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낸 존재도 없으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급 주시고 축복하실 때에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말함으로써 갚으심을 받겠는가, 상을 받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신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구원이라는 말, 사랑, 지혜, 지식, 하나님 판단, 영광이라는 말이죠. 이 모두가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신비, 구원, 사랑, 지혜, 지식, 하나님 판단, 영광. 그래서 바울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오묘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섭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말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지혜에 맡기고 믿고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인도자이신 목자이신 그분만 따르기만 하면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말이죠, 깊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그 구원하심의 섭리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사오리이까? 주님, 늘 감사만 하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 늘 승리하시고 그분의 뜻을 믿으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